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사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행위언약. 이 행위언약이 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이 처음 맺은 그 언약은요, 행위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규례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3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이 행위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어졌어요. 따라서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모든 인간은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게 은혜 언약이다. 이 은혜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내용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게 은혜 언약이 되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또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성취되죠. 16장 맞죠? 16절 이렇게 이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 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와 같이 무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첫째 볼 것은 사단의 미혹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진 결과는 어떤가? 그럼 먼저 우리가 미혹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뭔가에 홀려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막 홀려가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범죄한 사람들도 니 왜 그래서 가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속아 버리니까 뭐 그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여사로 죽여 버리고 왜? 홀려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그 오는 결과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24밖에 없다. 이 말씀 24가 되어야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미혹, 유혹을 이겨야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홀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신 차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혹에 속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피조물 보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 걸 아니까 그거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입니까? 따먹어 보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형상은 하나님의 형사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4절이 그렇게 말하죠.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4절에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서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단은 한수를 더 떠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 그거 지어도 결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결코 그리고 마침내. 이러니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 배 타러 가니까 그 가는 배는 없고 마침내 딴 데 가는 배가 있어. 에라 모르겠다 타고 가보는 거예요. 그 가기도 싫은 차에 배 없으니까 핑계 댈 수 있잖아. 하나님 그거 가는 배 없어가 이거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요. 가다가 막 빠져가지고 고기가 삼켜가 그거 갖다 토해 뿌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버리면요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 속에 있으면 죄악이 두려워요. 끔찍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안 맞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예를 들어 몸소리 쳐지는 거, 그거 이래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여버렸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야,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자꾸 떨어지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서 자꾸 얕아지면은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통해 막. 에? 막 진짜 거기서 놀렐루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회복해야 한다. 영안이 회복되어져야 돼. 왜냐하니까 이 영안이 회복되어져야 미래를 보게 되고요, 가문 복음화의 그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사단은 야, 네 힘으로 어떻게 가문 복음화해? 네 힘으로 어떻게 남편 구원해? 네 자식 네 힘으로 안 돼. 자꾸 사단은 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영안이 딱 회복되면은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 되면은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되고, 우리는 다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오전의 말씀처럼 우린 정복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복해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 정탐꾼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결국 성공해 버리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아니라. 왜? 이것들은 언약이 없어.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봤다는 게 뭡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럴 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 하면 간담이 다 녹아버렸더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틀려져 버린다, 눈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후대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요. 옛날에는 보면은 많이 모르잖아, 우리 선조들은. 의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요, 한 곡조로 다 불러버리는 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한 곡조야, 찬양을 하는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식이 많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안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의 결과. 언약 못 지키는 거,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기도 24가 안 되면은요, 능력을 상실합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계속 된다 하는 거는 영적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숨 쉬다가 하루는 숨 안 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야 돼요.
핍박이 가해지고 때로는 예를 들어 집에서 막 기도하면은 신랑이 좀 싫어해. 그러면은 신랑 눈에 안 띄도록 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우리는 하와 같이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돼.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 안 되면, 능력이 회복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하고 타협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는가?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칠 절 말씀이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니 불렸고 치마로 삼았다. 수치.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 못 받으면은 이 수치를 가리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나절에 땡볕 쬐버리니까 나뭇잎 가지고 엮었던 치마가 바스라져 버리는 거예요. 몇 번 앉았다 일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 불신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수치하고 이거 절대로 가리울 수 없습니다. 백주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낯을 피하여 숨게 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함. 자꾸 숨어요. 아담 하와가 지금 숲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가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두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안 내버려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태초에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래 보면은요,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핍박하려고, 박해를 가하려고. 그런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리 마태도 찾아왔어요. 의사 누가 더 찾아왔어요.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몇 달이 안 돼가 무당이 한 가정을 보내왔어요. 너희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왔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보면은 내가 가장 큰 그거 염주라 해야 됩니까? 12발짜리를 내가 하나 걷어왔어요. 그래 긴 것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빨랫줄을 해도 되고. 어떤 집에는 가보면은요, 이 침대 밑에 사람 크기보다 더 큰 부적을 깔아놨더라고. 침대 밑에다가. 그 맨날 뭐 시달리는 거요. 뭐 그렇다고 해가 뭐 그거 그림 이상한 거 그려가 놔뒀다고 뭐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기도해 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를 잘 못해요. 얕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24로 생명 살려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고하면 돼요. 아버지 아무개 기억하옵소서. 그게 별것 안 같은데요. 그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가 예비된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 보혈 예수 피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을 잡지요. 그래서 그 아무리 풀 잎 가지고 치마 만들어 입어가는 데도 안 해요. 수치가 안 가려져요. 피 묻은 어린 양의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옷의 시발점이 어디냐? 최초 가죽옷 설계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옷 입은 모델은 아담과 하와였다. 그래서 무스탕을 입고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면은 최고의 상품으로 우리를 축복해요. 무스탕 입히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요 상상도 못했는 축복이 올 때 긴장해야 돼요.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래 나를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축복을 하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돼요. 잘못하면 무스탕 입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가 사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발라야 돼요. 계속. 그래야 흑암이 도망가지요. 예수 피. 430년 동안 암만 바라 그래도 해방 안 됐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르는 날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어떤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깨달아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막에 가서 쉬면서 밥 먹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구나라고 하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는 길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 영원한 이 생명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게 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지고 살자. 이사야 60장 1, 3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세상은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에 빠져 있다. 거기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주님이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당신도 친히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 왜 나를 먼저 믿게 했는가? 내 가정 가문 지키는 파수꾼 되라고. 나를 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는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되라고. 어린 렘넌트 지키는 파수꾼 되라고. 병들고 약한 자 지키는 파수꾼 되라고.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되라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땅끝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자꾸 사단은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 축복 못 누리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라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뭐 또 안 믿는 사람은 지 새끼니까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단이 올인하는 거는 뭐냐? 믿는 자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거. 믿는 자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고 정말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에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찬송